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40일 캠페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 기도, 감사, 찬양, 전도, 봉사 이런 삶을 매일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출발하고 지금 달려왔는데, 혹 지금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더 마음 다잡고 하나님 말씀 기도, 매일 말씀 기도, 매일 감사 찬양, 매일 전도 봉사 이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고요.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는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고, 5장에서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잡혀 있었고, 그 인봉되어 있었는데 그 인을 뗄 자는 오직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 인들을 하나하나 떼는 장면과 그에 따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요. 어제 새벽과 오늘 보는 7장은 마지막 7 인을 떼기 전에 막간과 같이 끼어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제 8장에 가면은 7째 인을 뗍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7 인재앙을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 재앙들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와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장면은 장차 있을 재앙의 날들,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에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어떻게 안심시키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확실히 구원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인친다 하는 개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어제 아침에 봤는데,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핍박과 시험이 닥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환난이, 핍박이, 그런 재앙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인침을 받은 자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가 와도 성도는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9절에서 17절까지 내용,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거기 먼저 보면은 2일 후에 이러고 나가죠. 2일 후에 요한은 계시록에서 앞의 이야기와 연관되면서 또 한편으로 새로운 장면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2일 후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의 14만 4천과 연관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이야기인 이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했던 그 14만 4천 이라는 그 인받은 자가 지상의 교회를 의미한다면은 9절에서 17절 오늘 보는 이 말씀에 나오는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천상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본 천상의 성도들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리가 얼마나 큰 무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무리다 하는 거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뭘 쥐고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흰옷은 순결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는 말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한 자들인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는 혈통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만방에서 다 나온 무리들이 그 하늘 천상의 교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큰 소리로 외쳤다, 외치다라는 말은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 이런 말입니다. 큰 소리로 정말 부르짖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소리를 질렀는 건데, 그게 크게 소리를 질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부르짖어 보죠. 얼마나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지. 큰 소리로 크라죠 그랬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자 준비 시작. 그래,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찬양했거든요. 이 사람들 찬양 우리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 둘 셋 넷.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지금보다 아마 한 10배는 더 컸을 것 같아요. 이 소리보다, 우리 소리보다. 그래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데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이제 울려 퍼졌다는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계시는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구원의 원인이 있다면 세상에 아무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상의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경배하면서 또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도 우리가 한번 외쳐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멘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찬양에 대한 천사들의 화답송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막다 그 뭡니까? 아멘, 아멘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일제히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또 어린 양 앞에 경배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해보죠. 요까지는 성도를 생각하고 요부터는 천사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화답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쪽부터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에이, 그 정도밖에 큰 소리가 나와. 큰 소리를 해야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이쪽 아멘,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이야, 어찌 이쪽보다 이쪽이 더 잘하네.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죠? 이런 광경이 거기에 천상에서 펼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천상에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멘 하고 화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화답송을 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24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던진 그런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던지니까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요한도 설명해 주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다시 말해서 환난이 면제되거나 그 환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되 심한 경우는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기고 나온 자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을 당하나 거기에 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끝내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똑같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데 그때 모든 성도는 다 들림받고 휴거해가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거기서 혼인잔치 벌어지고 재밌게 놀고 있는 틈에 그때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재림하시기 전에 전 기간이, 모든 기간이 환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또한 마지막까지 난리를 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 이 악의 영이 또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기간이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 중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이기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도는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로 옷을 씻어봤습니까? 한번 씻어봤습니까? 피로 옷을 씻으면 희게 됩니까? 붉게 됩니까? 문자 그대로라면은 핏물이 들어가지고 붉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사실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상징적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강력한 세제로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그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깨끗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자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의인들. 우리가 의인이라서, 정말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고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다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고 성자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셨으니 용서받은 의인이요 용서받은 거룩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이고, 자기 이야기할 때는 생각하니까 그래 뭐 당연한 게 받아들이고 맞다 싶은데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아무리 용서받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이 의인이라 하기는 좀 그렇다 이 사람 이거. 솔직히 말해 그런 생각 들었죠. 실제 의인이라 하기는 좀 그렇다. 그게 당신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억만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피 흘림이 없이는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없이는 그 말은 피 흘림이 없이는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죽음 외에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 깨끗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7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인 천상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큰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고 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복을 지금 여기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된다. 세상에서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구원의 완성 단계에서 얻을 이 복을 지금부터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복.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표현은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았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만이 희생제물의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늘 우리 모두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 복도 오늘날 우리가 이미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장막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사귀어 주시는, 사귀시는, 요한 1세의 표현에 의하면 사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하는, 함께 있는 이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도 역시 우리가 이미 지금부터 앞당겨서 미리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고,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렇게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해를 당하고 상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지금 나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에게 온 그런 문제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미리 그 은혜와 복을 맛보며 그 구원의 복이 장차 온전케 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17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든 고통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고 시작하죠.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생명수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산다는 그런 그림인데, 그것은 성도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넘쳐나오는 그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복도 우리가 죽게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미리 맛보고 누리는 복들 아닙니까? 눈물로, 고통 중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아시죠? 경험하셨죠?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미리 맛보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과 은혜는 그야말로 맛보기 정도입니다. 맛보기.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는 이 모든 복과 은혜도 완전해지고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